인천이 몇 도까지 올라갔었죠? 이번 주에? 40도에 찍었어요? 저는 휴가 기간 중에 38도까지 본 것 같아요. 근데 인천에서 뭐 37도 아까 보니까 저 계속 인천에만 살았잖아요.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날씨에 참 매번 예배가 있다라는 게 가끔 좀 내가 너무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지만은 참 제가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힘써서 일하신 분들 생각하면 한 달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쉬는 시간에 또 영양가 있게 뭘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면서 어쨌든 이 또한 잽싸게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한다.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은혜와 강건함으로 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보배는 예수님이죠. 질그릇은 우리예요. 가장 그 값없고 초라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한 세상 살다가 순간적으로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다들 겉으로 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해서 똑같은 질그릇이 아닌 것은 그 10년 가운데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보배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은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전부 다 질그릇인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 그래서 삶의 터전 자체가 평안하고 안전해 보여도 우리는 날마다 질그릇으로서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또 견관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질그릇이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7절에 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모든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없으면요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소유가 있거나 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만 자랑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돌아본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소망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내적인 싸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주님 아니더라도 내 능력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끊임없는 내 안에 그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한다면은 예수님 말고 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면 좋겠지만은 다른 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함의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나 자신이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배를 보겠죠.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보다 또 질그릇이 화려하면은 그 질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자체가 화려하면은 그 그릇을 보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모든 일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보배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면은 그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힘겹고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그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보배를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인생의 모습 자체가 쉽고 편안함이 아니라 어려움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리더 교육할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점점 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중심을 두고 있어요. 뭔가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헌신에 대해서 요구받거나 어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거나, 그 지방에 있는 한 교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등록 카드 받을 때에 셀 모임에 소그룹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참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나 건들지 마 내비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뭔가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저 때문에 아주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김선미 집사님 기도에 이틀 빠졌다고 뭔가 죄진 사람처럼 얼굴을 못 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저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다들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제가 생각해도 교회 가운데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광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진 않아. 그렇죠? 예배 외 그 횟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내일 새벽에도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즈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매년 선교 나간다고 해. 교회 선교지에다 건축한다고 하고 또 선교센터 건립한다고 하고. 이 사이즈에서 해외 선교지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원 이상 나간다고. 기본 나가는 거면 2천만 원 이상이 나가요. 우리에서. 교회 보면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새벽부터 해서 저녁 때 기도하고, 헌신 좀 하셔야죠. 가끔씩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힘내도 왜 버티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뭐 여기 맡겨져 있으니까. 특별히 주님이 다른 데 보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서 목회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은 왜 버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뭐 주일날만 가도 아무 얘기 안 하는 데도 있고, 요즘 교회들이요, 그 수요 예배나 금요일에 둘 중에 한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도 뭐 새벽 예배는 다 하는데 뭐 저녁에 있어서 예배가 한 번 있고, 주중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남이 나에게 어떤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뭐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원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적인 풍조 가운데서 말씀은 상당히 어색해 보여요. 예. 이 시대적인 풍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면 이 성경은 그 고린도 후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그 시기의 일로서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굳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주님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은혜로 다가오게 될까요? 어떤 그 쉽고 편안함 가운데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 쉽고 편하다는 게 몸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해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왜 보고 있지?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주일날 전해드리는 그 적용점만 하더라도 그 적용점만 실천하려고 해도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불편한 것들, 평상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좀 더 신경 써야 되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그 표면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내용들은 고린도 후서 당시의 신앙인들이 복음 전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 당시 고린도서는요. 장사를 하려고요. 그러면 장사 가운데서 그 길드라고 하죠.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야. 우상 숭배 안 하면은 그 협동조합이라고 할까요? 그 모임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 어디서 받아올 수도 없고 그 자리 잡고 장사를 할 수도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로마에 있어서의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이 당시에는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더 모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체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이 땅 가운데 뭔가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세속화됨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내 인생에 자랑거리만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죽음 후에도 복을 누리는 만사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는 사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정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고 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적인 그 흐름과 풍조 앞에서 믿음의 본질이 뭘까? 제가 오늘 유튜브에 검색어 못 찾아본지 아세요? 목회의 본질. 야,
목회 20년 하고 목회 본질을 찾아보고 있으니 저는 그거 있다니까요. 본질이 뭐냐 도대체.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본질에 대해서. 누구는 이게 본질이다, 누구는 이게 본질이다 이야기하는데, 사역에 있어서의 본질은 뭐죠? 주님으로 체험받고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서 그분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면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삶,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거. 성경 전체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나아갈 것인가. 예배도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설교 제목 가운데서 교인들이 부담 가질 만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뭔가 세상에서도 이제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힘든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 듣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지금 그 신앙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이들 100만이 훨씬 넘었잖아요. 훨씬 넘었어요. 교회 가운데서 물론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지만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서로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찌르는 것만 남는 거야. 상처 주고 찌르는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있다 보면은 상처만 받아. 힘들어. 그래서 교회 받고 상처받아서 떠났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봤어요? 가난 교인들.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서. 예? 다 목사 때문에 또 집사 검사 때문에 다 상처받고 떠났다고 그러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계속해서 이 교회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 무엇보다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린 이미 주신 것들을 이제 그 받은 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분께서 주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이 소멸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해야지 되겠다라고 마음먹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보배로 계시고 그 보배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그 박해의 시작과 어려움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뭐 때문에 힘들으셨습니까? 물론 더위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 말씀 봐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기타 등등. 계속 이거 왜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을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둘씩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고난을 포기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고난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영광신학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만사형통하는 그 만사형통의 신학이 영광신학이에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매사가 잘 되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도 삶이 어려우면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광신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신학대로 성경을 비춰보게 되면 제일 쫄딱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대표적인 사람, 망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 다 죽잖아요. 해변 언덕 위에다 집을 짓고 오손도손 살다가 인생 마무리했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10절에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해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더워가지고 정말 예배 이렇게 계속 드려도 되는 건가? 라는 순간적인 이런 이 혼란이 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헌신의 분량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헌신의 분량도 죽도록 하래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이런 건 줄 알았으면은 발을 딛지 않았을 텐데,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함의 기준이 죽도록, 기본 세팅값이 죽도록. 왜냐하면 주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은 배제하고 그냥 생명만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평안하고 생명만 나타나는 거,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 하지만은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진리인 거죠. 진리의 말씀.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10절, 11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죽음과 함께 죽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살궁리하고 있는데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도 참기 힘든데 성경은 주님과 함께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여정 자체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소망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기 전까지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 온전한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쉽고 편안함이 있는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그 선택의 기준 가지고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주신 감동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 민감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죽고자 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낯설게 다가옵니까?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첫 발짝부터 처음부터 나가서 같이 가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뭐로 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적용점부터 하나둘씩 해가면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내딛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신앙의 순종의 잔근육들이 계속해서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것을 넘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주 뜻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셔서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난도의 어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분량 차이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그래도 최소한 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원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 일말의 부담감이라도 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 뜻대로 고민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질그릇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질그릇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마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시대적인 상황들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본질,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까? 하나님 말씀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해석되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있어서의 헌신과 수고와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한 죽음 자체가 더 이상 강단에 선포되는 온전한 주제들이 아닌 시대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그 신앙 자체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이상한 거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편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본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발버둥 치고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서 주를 위한 고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서두의 질문 다시 드리면. (20년의) 여정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보다 많이 내려놨어요. 저도. 전도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했죠? 월삭 새벽 예배 전도하고 말씀 기도한다고 여기서 또 말씀 읽고. 아무튼 여러 가지. 첫 주는 첫 주 새벽 예배 한다고 새벽 예배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도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서 본질과 사명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풍조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친구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를 10월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가냐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무속적인 것과 이제 많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어떤 이 귀신 쫓는 사역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MMTC라고 해서 그 감리교 선교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도움이 왔는데 그 선교국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10월에 한번 가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축사 사역적인 부분들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들도 많지 않고 점점 없어요. 저희 세대 가운데서는 뭐 주변에 있어도 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하고 눌려있는 이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역들이 이제 있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도 오늘 베트남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앞으로 사역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이 좀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이라든지 뭐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현지에서의 그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갈급함들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요청들이 또 많이 있는데 하지만은 또 국내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해외 나가려면 또 교회를 비워야 되고 또 해외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 시선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이제 부담도 느끼고 또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열정과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의를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열정 허락하시고 선교지를 향해서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또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어떤 가르칠 수 있는 또 은혜까지도 허락하셔서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뭐 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배 되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 공동체에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쉽고 편안함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또 뭔가 또 삶에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주의 복음의 말씀도 전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 여러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또 사역적인 어떤 훈련 받는 것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시스템 가운데 있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광야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움까지라도 인내하면서 감당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한번 간수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또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서 그 사명 따라서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자체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갈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질그릇이다라는 거, 언젠가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삶,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해와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배 되셔서 질그릇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에서 주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고 부으시며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도와요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